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끝나면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또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과 함께 행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잘 해주고 계셔요. 특별히 베드로서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큰 핍박이 오고 있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1장 처음부터 쭉 보시면 소망에 대한 말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엊그저께 금요 성령 대망회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해서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렇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자세가 확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가 재즈풍의 아주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지휘자님이 됐든 반주자분들이 됐든 어제 저녁에 우리 이빈나 집사님 또는 최미나 우리 반주자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반주하는 그 찬양을 내가 받는다. 그 음성 듣고 하셨죠 오늘? 성가대원들, 권사님, 집사님들 어제 저녁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야, 네 찬양 내가 받는다. 벌써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연습 시간 늦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해서. 아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안수 입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저도 그렇고, 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확신하고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선포,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의 때를 통과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사랑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약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박해나 고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죽임 당하는 일은 없지만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주시는 말씀, 소망 가져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거룩한 삶 살아라, 또 한 가지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 대신 죄 없는 몸을 찢어주시고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사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긴. 그렇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데 저 여러분들은 웬일인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확 모셔드려요. 눈물이 때로는 터지죠. 그러면 그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한 번만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게 중생,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 통하여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무슨 습관이 조금 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보시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사단 원수 마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믿는 분들은 아멘. 잘 들으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통해서 거듭났는데, 그럼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중생한 사람이 맞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너무 종교적으로 인사를 잘 나눠주셨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제가 중요한 질문이라 그래요.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셨죠. 이유가 뭔지 아셔요? 나에게 순종할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순종할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옆구리 쿡 찌르면서 순종한 말씀은 있는겨?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셀 나눔지를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만들어요. 한두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씀인데 다음 주 나눌 내용을 오늘 이렇게 조금 나누는 것 같아요. 거듭났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에게 순종한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 순종할 말씀을 여러분들 어디서 받아요? 주 예배 통해서 아멘. 가정 예배 통해서 아멘. 셀 모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역이라고 하고 제가 조영계 목사님 기념관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1시부터 2시 반까지니까 시간 되신 분은 꼭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조 목사님이 구역 공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어로 홈셀, 홈셀 이렇게 돼 있어요. 홈셀 스터디북. 그러니까 구역이 홈셀이에요. 가정에서 셀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강제로 입을 벌려서라도 먹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다시 말씀으로 금년도 표가 셀모임 가지십시오. 양육 받으십시오. 근데 교육을 안 받는다? 순종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순종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청년들 뭐 지난주 지지난주 기말고사 치르는데도 막 7, 80명씩 모여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청년들이 7, 80명 모여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리더들 세우고 우리 장년들, 실버들, 젊은 부부, 싱글들, 청년들 리더 세우고 리더들이 이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나누고 양육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앞선 선배들이 좀 불쌍하다고. 아니 왜? 말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양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시집장가도 가고 뭐 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뭐 어디 이사 가고 이래서 이렇게 만나면 신앙이 본인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만큼 자라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말씀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만 생명으로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양육이 없으니까 아직도 본인들하고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더 어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었으니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또 한 가지, 살다 보니까 어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누나 동생 오빠 언니가 있네, 형제들이 있네.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근데 여기 사랑이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사용된 사랑과 후에 사용된 사랑이 달라요. 형제를 사랑하기, 이거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뭐 아가페, 필레오, 우리가 헬라어 시간은 아니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에로스, 그는 육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고 하는 부모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레오 또는 필레아,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에로스, 스토르게, 그 다음에 필레오, 아가페. 이것을 쉽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에로스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그렇죠? 육적인 부부 간에 허락하신 그 에로스 사랑을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로스 사랑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부모님의 스토르게 사랑을 가지고 양육받고 성장을 한다. 그 다음에는 학교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필레오 또는 필레아, 형제 자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성장하게 된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런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에 아가페 사랑을 알고 아가페 사랑으로 점점 성장해야 된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환대.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양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려할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환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 이거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유익을 줄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의 사랑이지만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지 않느냐?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지 않았느냐? 이 고난과 환난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사랑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바란다.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21절 또 오늘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21절 한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믿음과 소망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형제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아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뭐예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 사랑을 강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순서는 바뀌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옛날에는 믿음과 사랑의 이 가슴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방패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로서 믿음과 이 사랑의 호심경을, 흉배라 그래서 흉배, 호심경, 가슴막이를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소망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소망의 투구.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씌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정거장이에요. 아무리 정거장이 막 금칠을 해놓고 휘황찬란해도 아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고 끝나야지. 자, 버스 떠나갑니다. 빨리 이동해서 천국까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나그네인 것을 알고, 우리 앞 구절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믿음과 사랑, 예수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지고 말씀 때문에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처음에는 필레오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뭐예요? 아가페 사랑, 피차 뜨거운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도록, 환난을, 핍박을 이겨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들에 핀 풀과 같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싹 시들어. 꽃 이것저것 얻고 영광,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의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아니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한 번만 따라하세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계선이 생겨서 파도가 땅까지 못 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떨어지라는 말씀 있기 전까지는 그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 따라 우리도 만드셨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영원까지 붙잡고 계신다. 근데 우리 육은 어때요? 시들어버린다. 풀과 같아. 꽃과 같아서 떨어진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75세도 할아버지지만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 89세 나도 안다. 89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2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의학적으로 54세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근데 사라는 54세가 아니라 지금 89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 안 되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찾아와요.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보시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바람도 풍랑도 잠잠게 되고 고요하게 되더라. 죽은 자도 살리셔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소녀에게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째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불가능을 가능케 없는 것을 있게 죽은 것을 살리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흘이 지나서 이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바로 죽은 자 살리는 거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흘 지나서 이제 몸이 막 썩어가는데 예수님은 돌무덤 옮겨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또 죽어요. 그냥 엄마도 울고 나인성 과부 그 주변의 가족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과부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청년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 엄마도 울고 사멸을 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라 그래요? 엉엉 이럽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쌍한 나인성 과부 그 관을 세우는 거예요. 행렬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관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로에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없는 것을 있게, 죽은 것을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바람을 다 잠잠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어디를 가든지 말씀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는 비결, 아니 그냥 사는 비결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흰양복을 입어서 조금 젊어 보이지 50이 넘었어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50이지만 60, 70, 80 조금 얻은 건 있지만 이제는 힘이 떨어졌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있어도 그냥 감당 못할 것 같은,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우리 사모 목사님이 수협에 마치고 내려갔는데 이렇게 빛바랜 사진 한 20장을 주셔요. 이게 뭐지? 우리 사모하고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에 제가 98년도에 장가를 갔으니까 그때 우리 사모하고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한 30년 전 사진이에요. 와, 거기 보니까 제가 30년 전이니까 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 이대로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때 눈썹이 아주 진했더라고요. 30년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눈썹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들 이렇게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문신을 하나 이해가 되는. 눈썹만 떨어지느냐. 눈도 노안이 와갖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사모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돋보기 안경을 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대표 기도하는데 안경을 꼈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저분도 노안이 왔구나. 우리 신동만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 어린데 지난주에 신방 가는데 목사님 노안이 와갖고요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올 게 왔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은요 엊그저께 제가 참 재미난 체험을 했는데 금요 성령대망회 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니까 말씀 붙잡고 쭉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제 발을 확 붙잡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누가 이 팔을 붙잡는 거야? 봤더니 우리 늦누뚱이가 아빠, 여러분들 기도하느라 못 봤을 거예요. 아빠 그러더니 휴지 2장을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은아 뭐해? 빨리 가, 빨리 가. 막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방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은이한테 물었어요. 예은아 너 그거 뭐 한 거야? 왜 휴지 갖다 줬어? 그랬더니 아빠 눈물 흘리는지 알고 우는지 알고 눈물 닦으라고 휴지 갖다 준 거야. 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놓아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우는 것 같아서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눈물 닦으세요. 지금이야 늦누뚱이지만 손자 손녀가 가져다 준다. 눈썹만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우리 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꺼풀도 떨어져갖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나시다.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아니, 겉사람은 부패하죠. 허리도 굽고 흰머리 생기고 눈썹 빠지고 눈꺼풀도 내려앉고. 그러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 실천해야지. 걸어가신 하나님 더 닮아가야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니 주여 그 말씀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사람이 드라이해지더라고요. 그냥 이거 끌고 읽고 한 권 읽었다. 여러분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크게요. 말씀이 성취돼야 합니다. 그 기쁨을 아세요? 내가 시들어가고 영광이 떨어지네, 힘도 빠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내 심령을 살려주시네. 범사 가운데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요. 휘발성이 있어서 쥐야로 기도하는데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붙잡는 사람은 말씀 끌어안고 엎드려야 된다. 제가 극동방송 가서도 그 말씀 나눴거든요. 못 들은 분들은 홈페이지 오시면 녹음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말씀 받고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허공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면 오래 못 가요. 그냥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자녀 취직, 취업, 문이 활짝 열리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30년, 40년 한 세대 살고 그거 다 이루면 이제는 엎드리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셔요.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실버가 돼서도 다 얻고 다 이루었어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음성들을 엎드리면 하나님의 사이즈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동네가 아니라 도시급이다. 아멘 한 분들은 뭔가를 좀 알아듣는 분들이죠.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여 명의 그 영혼들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여자 자녀 포함하면 양주시만큼 될까요? 의정부시만큼 될까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스케일이 달라요. 아수르가 깡패처럼 남유다 공격하러 올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시더라. 와,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 중심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붙잡으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청년의 때 사자굴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살아났는데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 노인된 다니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또 엎드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40대 얼마나 왕성해요.
바로 왕의 딸이 입양해 간 거예요. 그리고 교육시키고 왕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 민족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요. 장인어른 이드로 양떼치는 40년 지팡이 하나 붙잡고 노인네가 돼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입도 뻣뻣해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430년 동안 부르짖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 때가 임하였으니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80 할아버지 지팡이 하나도, 말도 뻣뻣하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120, 80도 할아버지인데 세상에 120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저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00만에게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요. 아멘. 나는 나이가 어쩌고 환경이 다 핑계입니다.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 살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마음. 박정호 목사 말씀 붙잡어. 요즘에 말씀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의 그냥 인간적인 3차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엎드려서 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와서 뭐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기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요즘에 왜 이렇게 그냥 본물 터지듯이 딸기잼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앵두잼이 오고 그 다음에 살구잼이 오고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될 것 같은데 깻잎 상추부터 해갖고 오늘도 보니까 빨간 감자입니다. 그러고 가져다 주셔. 너무 감사하죠.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러나 엎드려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계속 엎드립시다. 아멘. 아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스케일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30년 40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주의 내가 말씀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나라와 저 북한을 살려주시고 열방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못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저보러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네,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영감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가서 만날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 가서 봅시다. 시작. 당장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천국 가서 만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때도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제가 8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는데 거기는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벌써 들었어요. 이제 3대 손자가 윌리엄 그레함 그 사마리탄 이 선교 운동을 하는데, 이 손자분이 저하고 이제 저보다 조금 어린데 극동방송 엊그저께 그 신유 소망의 기도 타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작년에 그 직원들 다 데리고 갔다 왔는데 너무 감동받았다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캠퍼스 전체가 도시를 다 복음화해 갖고 그냥 복음의 센터가 됐어요. 다른 거하고 타협을 안 합니다. 엄마도 할아버지도 말씀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그게 7대 8세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 가지고 영국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보고 그 자녀가 그러고 그 자손이 그 손자가 그 증손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어.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 너무 감동받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순복음 의정부 여기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살려 주옵소서. 직장 사업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상가들도 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도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닥에 여기가 그냥 복음 센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저 사람은 왜 말씀 붙잡고 한다 그래. 그게 아니라 나도 말씀 붙잡기를, 나도 당신처럼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직 주님이라님만 영원할진대. 그게 명문가문 이뤄가는 거 아닙니까? 뭐 가지고 명문가문을 이루려고 그래요? 돈? 여러분들 호주머니는 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상가를 운영한다? 저축한 거? 그거 이제 어떻게 굴려서 노년, 그거 여러분들 그냥 해버리셔요. 아무리 큰 부자도 3대가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돈은 없고 그런 지식, 그런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을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떤 환난이 지금 다가오느냐, 어떤 박해가 오는지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런가 보다. 전쟁이 안 끝났다니까. 북한만 그럽니까? 우크라이나, 저 팔레스틴 계속 전쟁의 소리, 지진의 소리, 이상기후와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가까운 이때 베드로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라. 비결은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엎드리라. 말씀 붙잡고 엎드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떤 환난도 고난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풍랑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나.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 사랑, 소망의 삶 엎드려 기도하며 살 때 반드시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은 자들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뿐만 아니라 한수이북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싶지 않으시고 엎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이제 끝났네. 아유, 이번 주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네. 이제 중보기도 토요일날, 주일날 2부 3부 때 중보기도 하는 분들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